할렐루야. 한번 웃으면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한번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게 누구인가요?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가 부른 거죠? 누가 부른 거죠? 왕이 부르셨습니다. 왕이 부르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없네요. 왕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이 불러도 별론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총, 광영입니다. 광영.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길 바랍니다. 왕이 부르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그냥 하는 일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부르실 때는,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그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메시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거룩이 뭔가? 나랑 상관 있는 일인가 그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셨다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거룩의 의미가 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1세기 로마 핍박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첫 번째 한 그 엑소테이션, 격려의 말씀은 너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은혜를 알면 어떻게 살까요? 은혜 알면 어떻게 살까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으려고 살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허리를 졸라매고 be prepared for action. 지금 하나님이 사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꾼들이 다 자기 거 하느냐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는 것이죠. 추수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소망을 온전히 거기에 두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저 보세요.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들은요? 놀 자리 찾으면서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오시면 내가 오늘 준비하고 삽니다. 준비하고 삽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어느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식이 진짜 예수가 있는가? 이 자식이, 죄송해요, 이 자식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자식이 교회를 다니는가가 아니고요. 이 내 아들이 예수가 있는가? 내 딸이 진짜 생명의 그런 에비던스가 그런 증거가 있는가?
저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보이는가? 그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그리고 현실이라면 그냥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해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좀 보세요. 생명을 걸 것입니다. 인생을 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거 이하로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 것입니다. 오늘 그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저들의 소망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소망을 거기다 두라. 두 번째는 뭐죠? 너희의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게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과연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삶.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에 그렇게 써 있죠? 성경 전체에 써 있습니다. 구약 성경 더 많이 써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절대 불가한 일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반복하실까요? 우리 주눅들라고?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마치 아빠가 너 내 아들같이, 내 아들인 거 잊지 말고 살아, 이런 말로 들립니다. 저는 부모들이 그런 말 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너 아빠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전체에 써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설명을 잠깐 할게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빨리 설명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십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different. 그리고 분리되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set apart, 분리되었고 나누어져 있고 다르신 분이시다.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게 거룩의 뜻이고요. 두 번째 큰 뜻은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은 죄와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받으실 수가 없고 행하실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슬렁슬렁 넘어가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거룩하시죠?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Infinitely.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한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불의를 절대로 넘어가실 수 없고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죄를 본질상 죄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죄악으로 꽉 차있기.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완전히 다르시고 완전히 분리되시고 그리고 죄와 악과 그 불의를 완전히 멸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죠? 우리를 택해서 그리고 분리시켜서 세상과 분리시켜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기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기준으로 베드로는 신약 성경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완전히 다르게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막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히 분리된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왜?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꺼집어냈기 때문에 택해서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자꾸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바울, 스데반 그리고 역사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외쳐주면은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견디질 못해요.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들리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안 계세요. 한국에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러싱에서. 이거 한국이잖아. 한국 콜택시, 한국 신문, 한국 마켓.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옮겨 놓으셨어요.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태평양만큼 차이가 나요. 이해하시죠?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자녀들로, 나의 천국 시민으로,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눈동자들이 흐릿흐릿한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데 눈동자가 흐릿해지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분, 진심으로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겸손히.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울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늘 취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흥청망청하고 놀러 다니냐고 정신이 없어요. 근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근신. Sober minded. 그래서 예수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거기에 소망을 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그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의 자식, sons of obedience, children of obedience. 한번 그 말을 들어보세요. sons of obedience, 순종의 자식, 마치 순종의 아버지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인데요, 이디엄인데요. 순종의 자식들, 순종의 후예들이에요.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순종의 후예들이에요. 태양의 후예인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못 보셨나 보네. 우린 순종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순종이 우리 아버지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그 집안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순종하죠? 주인에게, 왕에게. 그게 순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말이죠. 그 단어가 생각나서 우리 EM에서는 그 단어가 잘 안 통할지 모르겠는데 운동권에 계시던 분이 여기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운동권이 뭐죠?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권 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밤낮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의 자식, 불순종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뭐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순종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티,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오케이. 존 맥카터 목사님이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의 후예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순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반대입니다. 성도와 그리고 불신자는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예요? 도대체 뭐가 반대예요? 잘 들으세요. Basic character of a believer.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도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불신자의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제가 디모데후서를 어제 저녁에 읽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서 1장에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마지막에 불신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쭉 있습니다. 거기 쭉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눈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 Those who ar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and unholy. 그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만해요. 교만해. arrogant해요. 아무한테도 안 들어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대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부모한테 불순종해요. 그리고 조금 더 몇 개 지나서 unholy, 거룩하지 못하다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구한테 순종? 주인한테, 주님 앞에, 왕 앞에.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제가 카카오로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순종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에는 불순종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군가? 이게 누굴 얘기하고 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전혀 들어와도 한 귀로 나가버리고요, 전혀 따라갈 마음이 없고요, 운동권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다. 불순종의 마음만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살았으며, 죽었는데 살았대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좀비들 같아요. 좀비들. 죽었는데 살았대요. 불신자들은 좀비들 같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그대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가치관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이는 이, 그냥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무조건 짓밟아야 돼요.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요, 무조건 잘 돼야 되고요, 무조건 놀러 다녀야 되고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날씬해야 되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따르고 하나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즉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세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누구죠?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다 그 가운데서 살았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이 마귀의 영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꺼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패션, 에피thumia,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냥 육체대로, 육신. 아까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제 곧 오는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은 자는 육신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영으로 심은 자는 영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인가? 다르니,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the rest of the mankind, 인류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렇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쪽만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만, 여러분 왼쪽만. 에베소서 1장. 누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죽었어요. 하나님이랑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사역 전혀 관심 없고, 교회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고, 그냥 살아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의 풍조, the patterns of this world,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요. 부자 돼야 되고, 위탁 빨리 해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누구를 짓밟든 뭐 상관없고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다 똑같아요. 돈 벌어야 되고, 싸놔야 되고, 똑같아요. 세상 풍조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마귀의 영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안에서 살고, 자기 몸과 마음의 원대로 살고, 그리고 본질상 by nature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하마스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본질상 운동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운동권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거역하고, 애기들이 부모 말 잘 듣나요? 태어나서? 안 듣습니다. 애기들한테 말 듣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늙어갑니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나이가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진짜 힘든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set apart, 거룩으로 분리시켜 놓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성경을 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해하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읽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이해해서 마음속에 믿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라고. 여기서 이해가 돼야 믿음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By nature. 거기 DNA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DNA에. 우리의 뼛속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뉴 하트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게 어디서 나오죠? 성경입니다. 성경. 연속극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뉴 하트는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 적혀 있습니다. 뉴 하트, heart transplant. 제가 아는 목사님이 heart transplant를 받은 분이 있어요. 꽤 유명한 분인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인데, 진짜로 어떤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여자의 심장을 이렇게 트랜스플란트를 받았어요. 여자의 심장을 받았대. 그래서 심장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텐더하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새로운 심장을 받는 것입니다. 뉴 하트. 여러분 뉴 하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본질상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든 며칠을 다니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심장을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뉴 하트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desire,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소망이 세상에 있을까? 믿음의 이슈일 것입니다.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할까? 하나, 진짜 그런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걸 사랑하자. 아마 믿음의 이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기 그러므로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본받지 계속 따라가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운동권에 살다가 망합니다. 그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그 마귀를 따라서 망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하라고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망하지 마십시오. 이를 나와서 사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굳게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뉴 하트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뉴 하트, 뉴 하트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영과 거룩한 말씀, Holy Scripture and Holy Spirit, 성령과 말씀의 역사예요. 그거 없으면 다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해하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세요.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냉철하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수 전의 사람들은요, 예수 전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불순종의 후예들입니다.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고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교회 말은 잘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육체의 욕심, 그게 뭔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악된 생각들, 자꾸 미워요. 사람이 자꾸 원망스러워요. 자꾸 나를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본능들, 욕심, 자신만 알고 자신에게만 쓰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만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만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만해요. 그래서 분을 잘 내요. 확 분이 나요. 분. 여러분 분이 뭐죠? 내가 생각하는 거와 이거 아닌데, 그럴 때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확 나요. 그래서 아주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술 취하고 맨날 정신이 흐릿흐릿해요. 깨어서 근신하고 죄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거룩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욕심 갖고 그렇게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모든 인생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후의 사람인가? 양다리 걸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사울하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하고 바울.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진노의 대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니까. 누가 그래요? 온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뀝니다. 뉴 하트를 주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불순종의 후예가 아니고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와 거듭난 자의 구분은 저들은 반대입니다. 존 맥카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도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불순종이고 이 둘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왕이 부르셨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뭐 왕이 부르든 말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 복음을 위하여 set apart, 거룩함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거다. 베드로전서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가 육신으로 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거 안 믿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로 와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서 순종하게 함이라.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는 척만 하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요. 이것이 큰 그림, 그렇죠? 베드로전서가 말씀하는 순종과 거룩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 좀 보세요. 좀 겸손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왕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세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합니다. 꼭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 성도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일 때,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 때,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저는 결론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겸손히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그냥 살든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이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은 가끔 거룩한 행동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가끔 뭐 어디 가서 좀 봉사 좀 해주고 음식 좀 만들어주고 뭐 어디 선교 여행 좀 한번 가주고 헌금 좀 가끔 한 번씩 해주고 마치 무슨 뭐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삶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뉴하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하트 있으십니까?
하트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술 먹지 말아야 되지. 아, 성경 공부 가야 되지. 아, 성경 기도는 해야 되지. 아, 저기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닙니다. Do's and don'ts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그 heart에서, new heart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왔다 갔다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겠죠?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왕이 부르셨으니까 그 왕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in closing,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 풍조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끝까지 나는 운동권이야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참 자유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